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태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그 실존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정하셔서 통치하셔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층인지 함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변하여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시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부족하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사오니 장래에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 여호수아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쪽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을 이제 하나로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원래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요셉이 뽑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뽑고 므낫세가 뽑아야 되는데 원래 이들은 원래 한 뿌였거든요. 한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몫을 줍니다. 근데 이 한 몫의 크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 유다 지파의 거의 버금가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 요단 동쪽으로는 이미 갓지파, 므낫세 지파, 갓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서쪽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그 중간, 그 북쪽으로 약간 중앙의 그쪽, 여리고를 비해서 그 중앙 쪽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이에 어떤 것이 있겠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끼게 되고 그다음 단 지파가 끼게 되니까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은 그러면 대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참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느냐. 사실 보면 사실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의 장자는 실질적인 장자는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요셉이라고 그러고 요셉에게 그 장자권.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사실 그들의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두 민족을 같이 합치면은 될까 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밑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는 내일부터는 이제 지도를 좀 갖다 놓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지파가 이제 곧 땅을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요셉 자손의 제비 뽑은 곳,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요셉 지파도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의논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요셉 지파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가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것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어떤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만일에 나눴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12조각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12조각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뜻이든 순종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들의 정말 작은 부분이 불순종한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또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원주민들을 그 땅 가운데 제거하라고 했는데 왜 뒀냐? 여기서 보니까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랬어요. 이들을 종으로 삼으니까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여로보암의 죄에 이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어떠한 그런 우상숭배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하여금 거기에 젖어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숭배에 바로 빠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의 단초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작은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이거야 다 인간적으로 다 인간이라면 다 죽구나.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원래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받는 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받는 건데 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버리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지 말란 것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것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의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왜? 왜 안 쫓아냈어요? 힘이 없어서 안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종으로 삼으려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써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그 인간적인 판단들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많은 것을 노획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뭐야?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쓸만한 건 남겨놓고 쓸만한 거, 쓸만한 사람, 쓸만한 물건, 쓸만한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지금 복과 저주의 그 놀라운 그 갈림길에서 우리 서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의의 삶이 활짝 열려지길 간구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단순하게 말해서 아니라 그럼 가지 않으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로로 타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땅을 차지한 거예요. 땅을. 이들이 특별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지금 유다 지파도 그렇고 지금 이 요셉 지파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함께함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게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더 낫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려면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와 삶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 지파의 수장은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이에요. 근데 위대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바로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그들을 찌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다 그렇게 한꺼번에 완전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온전하려니까 제자 교육도 시키니까 온전하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 온전하니까 말씀 보고 온전하니까 새벽도 온전하려니까 저녁도 온전하니까 예배에 자꾸 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큰 것만 보여요. 두 번째 거울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조그만 것들이 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우리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버려야 될 거 하나하나 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돼요. 아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면 돼요. 그리고 안 보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 택하셨어요? 아니에요. 합비루
물 건너온 사람, 먼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거기까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말씀 가운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내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복받기 위해서 나왔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돼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냈으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람이 채운다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큰 은혜가, 주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게셀에서 이들의 그 불순종이 나중에 450년이 지난 후 솔로몬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바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